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조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편지를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깨달음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무신학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 눈에는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모두 남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보시고 즉시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라는 경고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학술적으로 7교회의 역사 등등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밑에 그 파란 글씨는 해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 생각을 다뤄놓은 겁니다. 요한 선지자에게 편지하라고 지시하시는 분은 내 영혼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요 위의 말씀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행동 행위는 너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지금 잊어버렸다. 저버렸다. 이거는 빨리 회개하고 고쳐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위는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첫사랑, 나를 이 세상 그 누구 무엇보다도 나의 말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때 그 모습을 나는 너에게 원한다. 너희들이
지식과 물질이 부해지니 나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그러다 너희들 지옥하고 싶으냐? 라는 경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더 볼게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는 잘하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실망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여기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이 소멸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맞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의미는 나를 버리겠다, 지옥 보내겠다는 뜻, 경고가 맞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신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정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니콜라파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파 행위 보나마나 하나님의 각종 지시들 불순종해서 지옥 갈 짓을 한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예수님과 이웃 사랑이며, 구약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하나님 말씀 각종 지시들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 축복받고 천국 간다라고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서 하라고 지시하시면 무조건 행동으로 순종하시고,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시면 여러분, 강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하라고 하던 사탄이 고단수 미끼로 유혹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안 하신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분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에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성경 말씀 불순종하지 마라. 강도가 사탄이 이 제주도만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예수 믿지 마라, 죄 좀 지어라, 주일날 무시하고 여행 가거라, 이렇게 미혹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분들 아닐까 생각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회개하여 예수님께 제사함 받고 첫사랑 믿음 신앙심을 사탄이 임종 때까지 붙어서 방해할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 한해서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요 7절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위의 말씀을 현실에 직접 접목해 봅시다. 아래 사진을 예수님 입장에서 좀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첫사랑으로 회개를 회복하여 언제나 실시간 임종을 맞더라도 슬기로운 5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배고픈 초대교회 신앙과 뒤편에 배부른 현재 교회 신앙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잡히면 총살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여러분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고 첫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첫사랑. 북한 모처에서 들어진 지하교회 예배 장면입니다. 어느 엄마는 아기를 안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어떤 아주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사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잡히면 총살인데요. 아래 중국에서 북한 이후 복음전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네요. 이분들 북한 들어가서 잡히면 총살인 줄 알면서 다시 들어가는 용기와 믿음, 다 초대교회 신앙, 예수님이 그리워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아닐까요? 아마 중국에서 중국 북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복음 전해서 다시 전도사로 북한으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초대교회 신앙,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우리 어릴 때는 다 이런 신앙이었죠. 그런데 잘 살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모두가 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들부터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아래 중국 지하교회 첫사랑의 신도들 예배 장면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영적으로 살찌게 하고 첫사랑의 믿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배가 부르니까 좀 더 잘 살고 싶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의 믿음을 되찾지 않으시면 지옥 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나를 지옥 보내시겠답니다. 예수님보다 돈만 더 찾아서 쫓아가시면. 정말 부럽네요. 예배 장면. 이런 교회에 가서 저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중국 지하교회. 아래 중국 예배 감시를 피해서 한적한 농촌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중국 지하교인들,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첫사랑, 그 마음, 정신입니다. 중국의 그 지하교회 핍박이 심하니까
농촌에 어떤 큰 창고에 들어가서 여기는 2층에 여기 막 뭘로 뭐 2층으로 칸질러 놨네요. 1층, 2층에서 숨어서 아버지의 영과 말씀으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도 기독교인들이 간절한 예배 장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돈도 백그라운드도 없기에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첫사랑의 믿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들 천국 가는 것 아닐까요? 순교자가 인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돈도 없고 아프봐야 병원 갈 돈도 없고 부탁할 백그라운드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사랑입니다. 아래 첫사랑이 소멸된 베드로 국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죠? 대영광을 위하여 3만 명이나 되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목사님을 지옥으로 갖다 던져 넣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교회에 3만 명 중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는 진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죠. 5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래 첫사랑이 소멸된 베드로 국가 교회의 믿음, 아래는 실제 있었던 근래 영적 사건을 영화로 만든 대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요약하면 여기 교회 이름은 숨기고 함구하기 알 수 없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학 박사에게 한국교회 총회장의 신학 총장까지 하셨다는 말도 있는데 좌우지간 한국교회에서 존경받고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작전기도 하신 것 같은데 기도 중에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이 구출해 주셨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경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 교회의 성도 3만 명이 넘지만 구원받은 숫자가 현재 5명밖에 안 된다. 원인은 성경을 성경대로 똑바로 목사인 너가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너는 북한으로 가서 나의 심부름을 하거라는 내용인데 요약하면은 이 목사님이 성도들 다 지옥으로 예약시킨 성경적 오류는 존 칼빈의 한번 구원받으면 죄 짓든 말든 회개하든 말든 천국으로 강제 견인한다는 교리를 믿고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교회 목사님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앞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뒤편에 붙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짜리 영화 중에 7분 57초 7분 지점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 이 교회 칼빈 5대 교리가 칼빈 교리가 맞는지 지금 신학교에서 칼빈 5대 교리를 다 가르치고 칼빈 5대 교리에 바탕을 두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해석하고 가르치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것 같습니다. 위에 이 교회 칼빈 5대 교리가 칼빈 교리가 맞는지 아래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칼빈주의적 설교를 하시더라도 한쪽 귀라도 꼭 흘려버리세요. 이 설교 하나 잘못한다고 다른 교회에 찾아간다 해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기가 막힙니다. 올바르게 설교하며 행동하는 목사님들이 물론 있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가는 거 이래서 힘들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설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제발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똑바로 좀 각인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성의에 따라서 많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적게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성의껏 기도해 보세요. 에스겔 33장입니다. 존 칼빈 교리가 맞지 않다는 걸 가장 설명을 정확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교리가 왜 복음 전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칼빈 교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고 명령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분들 아닐까요? 에스겔 3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너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한다 치더라도 그의 허물의 날에 그가 죄를 지으면 그 구원받은 그 각종 많은 의를 실천했다 해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영혼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회개 안 하면 구원받은 자라도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그 악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날에는 그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한다. 죽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뜻이죠. 회개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해야 된다는 조건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의인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은 사람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도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존 칼빈 예정론 요 13절은 존 칼빈의 예정론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칼빈 예정론은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아니죠. 그게 세례 정도 받으면 다 의인이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끝까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죄를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신학교에서 존 칼빈 5대 교리를 자꾸 가리키고 세뇌시키는 것은 마귀사탄, 영적으로 마귀사탄의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사랑의 교회에 자기 자리를 표시한 것인지 사진이 예수님께 나 대신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사진입니다. 아래 사랑의 교회에 자기 자리를 표시한 것인지 사진이 예수님께 나 대신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핍박과 배고픔의 중국, 북한 초대교회 첫사랑과 비교해 보세요. 아래 사랑의 교회는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앞에 3만 명 교회는 예수님이 5명만 구원받았다고 하셨죠. 참고로 특정 사랑교회 지옥 천국 간증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김사만 목사,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검게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반대로 설명드리면 지옥 예약자 명단에 올라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름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천국, 지옥, 회개, 부활, 구원에 대한 복음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천국 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한 번의 죽음, 한 번으로 결정나는 영혼 심판, 여기서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안 되세요? 영적으로 진짜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한 번은 반드시 죽죠. 그런데 내 영혼 심판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2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의 내 영혼 재판으로 천국 지옥을 보내버리시니까 예수님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중국 지하교회 예배 모습이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풍경과 비슷해 보이네요. 뜨거운 예배 집회 기쁨과 눈물과 성령 충만함의 예배가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 태도와 중국 지하교회 예배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 풍경이 로마 캐톨릭의 미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경주 제일교회에 예배드리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예배 시작 시간까지 예수님께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분도 찬양 인도자도 없었는데 저도 미리 30분 전에 찬양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갔는데 실망했습니다. 11시 예배 시간 땡 하니까 그때 무슨 천주교처럼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천주교 미사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배 행사하러 온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들이 1명이든 3명이든 교회 모여 찬양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닌가요?
성경 어디에 순서를 짜서 예배 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서 짜서 예배 드리는 것 잘못된 것 아닌데, 잘못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화처럼 고착화되어 가기에 영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예배에 감동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시간 어떤 의식을 집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형식적 예배를 내가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시렵니까?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은 고사하고 세상대로 살다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의무적인 정신으로 예배 행사하는 것 같아서 서글펐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절차가 예배의식인지 하나님께 말씀과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혹시 성경에 예배시간 1시간 절차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성과 감동이 없는 예배는 일회용 행사용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예 예수님이 받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명 교회와 여러분 교회는 영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선진국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10명 죽으면 9명 정도 지옥 가더라는 간증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나는 아니고 다른 분이라고, 나는 아니고 너라고 다들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성경대로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확실하게 천국 가시려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 가능하시면 빨리 서두르세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로벨 목사 지옥은 없다 주장 논란 어디까지예요? 이분은 한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라는데 지옥은 없답니다. 지금 배부른 교회 목사님들 정신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3만 명 중에 5명 구원받았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이 10,000명 넘는 교회 교인들 이런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에게 지배받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과연 몇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미국의 사꾼 목사가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통계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사꾼 목사 몇 퍼센트? 미국의 어느 한 교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그 문자적으로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 퍼센트를 보세요. 미국 회중교회 목사님들 96%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그럼 미국 회중교회 목사들 96%가 구원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고 지금 목사라 이겁니다. 사꾼 목사. 미국 루터교회 목사 30%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성공회 목사 96%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 중에 85%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 92%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침례교 목사 중에 50%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이 사꾼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3만 명 교회 성도 5명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요? 한국 교회 여러분 미국 교회랑 뭐가 다를까요? 지금 큰 교회든 뭐든 배가 불러갖고 너무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여러분 이미 촛대가 옮겨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촛대를 이미 옮기신 건 아닙니까?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시고 죽어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영광을 위하여 보시면 9분 4초 지점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 수가 3만 명이 넘는데 주님이 불러서 지금 주님이 예비되어 있는 성도가 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5명. 이 영상을 제가 뒤편에 붙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천국 지옥 간증인데 그곳에 있던 98%의 사람들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섬겼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분이 죽었을 때 미국 전역에 죽은 사람들 100명 중에 2명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가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해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보다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정성을 참고로 좀 보시고, 왜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 모친이 귀신 들려서 무당을 했거든요. 겨울에 무당들은 겨울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할 때 이렇게 얼음을 깨고 얼음물에 목욕을 제기하고 그들이 믿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 드리는 거죠. 이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의 그 정성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의 정신 상태와 비교를 해 보자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목적이. 겨울에 찬물에 목욕을 하면 머리가 얼고 그러다가 머릿속에 핏줄이 터져 죽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이라는 것은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잘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도 겨울산을 찾아 얼음 물속에서 올리는 기도는 목숨을 내건 고행이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간 처녀 보살은 오히려 물속이 따뜻하다고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바깥 온도가 10도, 20도 막 올라가던데 물속은 온도가 0도죠. 얼지 않은 얼음 밑에 온도는. 이 처녀 보살 말이 맞네. 무당들이 겨울에 귀신인데 제사 지내러 가면, 예배 드리러 가면 얼음물을 깨고 얼음물에 목욕을, 이런 정성을 귀신인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정성으로 귀신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모두 훗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 영상이 나에게 도움이 좀 되셨다면 추천도 누르시고 구독도 하시고 뭐 페이스북, 카톡, 텀블러 뭐 이런데 공유도 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다 퍼가시기 바랍니다. 퍼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회수 보고 뭐 돈 벌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꼭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온 지 3일째 되는데 내 딸에는 그동안 이뤄놓은 사역들을 정리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 회고록 집필을 구상 중이었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누구든 존경에 맞지 않는 종이시고 또 신학박사의 총회장까지 지내셨으니 회고록이 발간된다면 대단한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네. 오늘 새벽 기도 중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네. 기도 중 갑자기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해지더니 내가 급속히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네. 그리고는 쇠창살로 엮어진 거대한 철문 앞에 이르렀는데 난 즉각적으로 지옥문임을 알았지. 창살 아래로는 뜨겁게 불못이 보였고 살이 탄탄 열기와 역겹게 짝이 없는 냄새가 내 전신으로 스며들었네. 불못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그리고는 내 자신이 그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인 것을 알은 채고 나 역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쳤다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신 겁니까? 아니세,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네. 여론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였는데 순간 누군가가 쏜살같이 날라와 나를 낚고 챘고 높은 산 위에 나를 내려놓아 주었네. 나를 낳고 채신 분은 예수님이셨네. 나는 워낙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발버송의 사도관처럼 주님 앞에 죽은 듯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 주님은 엄중한 심판자로서의 준엄한 모습이셨네. 그리고 주님은 네가 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다네. 회고록을 쓰기 위해 기도로 올라온 나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벌벌 떨고 대답을 했다네. 한국 교회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지. 계속 내 얘기를 들어보게나. 주님은 내가 회고록에서 쓰려고 했던 내용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계셨네. 그러시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종교 노름을 해왔을 뿐이고 생명으로 예수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네.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한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항변해 보았네. 그런데요,
주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예수를 단지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네. 대다수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도취에 빠졌다는 것이었네.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로서 뒤따르는 필수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거듭남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셨네.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네. 결국 한국교회는 단지 머리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였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으며 성화도 없고 그 후부터 세상으로 나가 복을 받으며 세상과 짝하고 부었다는 것이 건강하고도 모험적인 신앙 생활인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함께 가르쳐왔다고 심히 질책하셨네. 주님이 심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네. 우리 교회 성도수가 3만을 넘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단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신부로 예비되어 죄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셨네. 신부는 성화의 깊은 단까지 들어가 심령의 성전을 성결하게 예비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신랑의 모습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므로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니요 세상을 끊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이었네. 그래서 양들을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키기는커녕 세상으로 내몰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네. 그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렁차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서 내렸듯이 내 영적 눈떠지는 체험을 했다네. 그리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었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을 바를 몰랐고 죽음이라고 있으면 기어들어가 나 자신을 감추고 싶었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계곡의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갔지. 그곳은 이름 모를 여러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는데 주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네. 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일 텐데 우리 자리를 옮겨서 차라도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괜찮겠나? 예.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어떤 계기로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내 생각엔 그 총장님이 아마 평생에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총장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 교회는 썩어
썩었다 그러시더라. 한국교회는 썩었다. 아니 한국교회 썩은 교회도 있겠지만 안 썩은 교회도 있을 텐데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지 마음에 뭔가 의심이 되니까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썩어서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썩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목사 만나면 다 썩은 교인 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왜 한국 목사들이 왜 다 썩었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아니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했더니 신학교가 다 썩었기 때문에 썩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썩은 목사가 돼서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학교 총장님이 아니 왜 신학교가 다 썩었습니까? 또 지금 반문을 했더니 교수들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교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썩은 목사를 길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교수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자기는 썩은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썩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 자기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썩은 시체를 보여주시더니 뭐 꿈에 보지만은 끔찍하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기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썩은 시체를 보여주더니 이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니 그 순간 이 총장님은 충격을 받고 거꾸로 주고 말았어요. 자기는 훌륭한 박사요, 훌륭한 총장이요, 교수 중에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썩어 빠진 인간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대신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막 울면서 설교할 때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교회 성도, 서울 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총장님의 그 말씀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왜 썩어가는 줄 압니까?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